자, 오늘 그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이게 두 페이지로 되어 있군요. 네, 아닙니다. 세 페이지입니다. 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사도들은 올리브라 하는 산, 감난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필립과 도마와 바롤로메와 마테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다. 이들은 모두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이 앞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싹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으며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주거지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기록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무를 맡기시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가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었다. 역시 여러분 친밀하게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 승천으로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까지 한 열흘 기간 동안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락방에 누가 모였었지요? 14절을 보면 여기 있네요. 그죠? 이들은 땡땡땡 누구냐 하면 여인들과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사도들이다. 그렇죠? 예수님 낳으신 그 마리아는 예수님 다음에 요셉과 사이에서 아들 넷을 두었다라고 알려지고 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인 숫자가 한 20명쯤 될 것 같아요. 제 계산으로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120명이 모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할수록 열흘 동안 점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결국 120명이 되었다.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동일 인물인가 할 정도로 급격하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되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예수님 동일하게 사역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 승천 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십니까? 라고 헛소리 했던 사람 같지 안 믿어져요.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요. 성령의 큰 감동으로 담대하게 이적과 표적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목회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교회예요. 셀 수 없는 많은 기적이 있었고 표적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넘칠 수가 있어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교회 모습, 그들이 목회하던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교회에 헌납했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는 그 모인 재정으로 어떻게 했나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야,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죠? 가능했을까 하고 의심할 만큼 우리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실 별로 생각은 안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 목회자 정말 좋을 것 같지요? 엄청 힘들 거예요. 미국의 1970년대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부흥이 있었거든요. 부흥을 위해서 많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시피들에게 나타나시고 시피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로 막 몰려오는데, 그렇게 부흥을 기도하던 그 교회들이 거의 그 시피들을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면 대맞춰 버려, 꽁쳐 버려, 그냥 화장실 더럽혀, 맨발로 드론발로 카펫 밟아서 막 벌고 다녀. 저쪽 구석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예배하는 데 있어. 뭐 냄새나, 이것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흥을 기도했지만 막상 부흥이 그런 모습으로 오니까. 근데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아직 집사님도 없고 뭐 장로님도 없고 아직 뭐 봉사팀도 없는데 교인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3,000명이 몰려오고 5,000명이 몰려오면 정신없거든요. 그죠? 그래도 원해? 어쨌든 아무튼 상상이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죠? 상상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늘의 권능과 영광과 그 엄청난 능력이 이렇게 풀어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풀어줄 수 있었을까? 이 땅에 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적용할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물론 전제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이 대한민국 대전 땅 우리들에 대한 경륜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마지막 때 가까운 시기를 살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뽑은 사도들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뽑은 사도들 12 외에 하나가 더 뽑히죠?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그 12사도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두 사람을 뽑아서 기도하고 마띠아를 뽑았다. 13번째 사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면 두 사도라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도 말하고. 아무튼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 사도팀이 있는 줄 압니다. 그죠? 사도팀이라고 사도는 아니지. 그건 분명히 하자고. 그러나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도 그들이 믿은 예수님 믿어요. 그죠? 아멘입니까? 다른 예수 믿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이 믿은 예수 믿어요. 그죠? 우리는 사실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가 완성된 복음을 믿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훨씬 정리가 된 상태에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도 그들이 받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Different kind of Holy Spirit이 아니에요. 다른 성령이 아니잖아. 동일한 성령이에요. 그죠? 우리도 영생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았죠.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말로 꿀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저가 큰 자라고 그랬잖아. 세례요한이.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속으로 크게 외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높임 받으심과 성령을 부어주심 다 진리의 말씀으로 믿잖아, 그죠? 또 이 당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많은 그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이 시기에 살게 한 경륜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도 교만이 아니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 선배들의 그 옛날 그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많이 하시면 아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 시대가 더 나아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 그분들은 주일날 교회 갈 때 하얀 고무신 뭐 이렇게 닦아 신고 뭐 헌금 대리위로 하고 가셨고 오늘날 우리는 계좌이체로 헌금하지만 뭐 교회 올 때 이러고 오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또 아름다운 믿음이죠.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많은 은사와 말씀이 풀어진 시기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아름다운 덕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륜에 따라서 시대가 갈수록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거 사실이 아닌가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잖아요. 그 반죽이 들어와서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갈수록 그 나라가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면 마지막 때를 가까이 사는 시기를 사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사는 거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을 맞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교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거 계획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말세 교회가 정말 거룩에 흠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시대적인 경륜에도 우리는 중요한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문에 그러니까 다락방에 있는 그 제자들이 120문도가 어마어마하게 복음서의 모습을 떠나서 정말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 리틀 지저스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야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주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도 100% 아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성령을 받았는데 또 무엇이 우리와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저는 복음서에 기록된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제가 이분들의 약점을 드러내서 무슨 어떤 나쁜 취미에 어떤 걸 만족시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대단히 정직하시잖아요. 사실 그대로 다 기록하세요. 근데 기록하실 때 의도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중에 믿음이 어마어마한 위인이 되었지만 초기 때는 별로 신통치 않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남의 남자 침실에 집어넣고 돈을 받은 그럴 수가 있나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 그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웬만하면 삭제해도 되는데, 그지? 누가 뭐라고 안 그럴 텐데 하나님 주권인데 그건 이런 거죠. 너희들 믿음이 개떡 같아도 내 안에만 있으면 내가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 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국 유명한 성자 에스모라는 그분은 내가 친히 뵌 적은 없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얘기한 걸 얘기 들으면 믿어지지가 않아. 부부싸움을 그렇게 했대. 그렇게 또 사모님을 팼대요. 성질나면 장작개비를 팼대. 말이나 돼. 그리고 머리끄댕이 끌고 뒤로 가가지고 요즘 바다는 도가지다 머리를 박았대는데 말이나 돼.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 제자들한테.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한을 품며 오늘은 서리가 내려. 그게 아니고 사모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높은 이상과
현실 가운데 갭 가운데서 너무 갈등하는 그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성자라는 내 남편도 처음에는 포악했다, 그 인간.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더니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됐다. 뭐 이게 격려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격려가 필요 없나 봐. 그래서 제가 복음서 시대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뭐 남의 약함을 자꾸 들춰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첫 번째 1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약 3년 전경에 경에쯤가 아니고 경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신 자들이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처음 거듭난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통해 나타났습니다. 표적으로. 또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거듭났겠죠. 명단은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나 초기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믿었지 않겠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거듭나서 새 피조물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제자가 됐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여러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임명하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6장에. 그래서 사도들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며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배웠다. 그렇죠? 이 본다는 게 참 놀라운 거지요. 아마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지나면서 많은 사람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너무 너그러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건 아니야. 상당히 깨끗하게 됐어. 그렇죠? 상당히. 네. 나중에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웃는 사람들이 뭔지 아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어요. 뭐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제 생각나는데 우리 사모님은 저희들이 애찬할 때 최한 목사 우리보다 8살인가 아래거든요. 근데 아버지같이 생각하더라. 나 속으로 좀 이상했어, 이 여자가. 근데 그게 나이가 관계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은혜 가운데서 당신의 몇 번째 동생 같은 나이로는 그렇지만 아버지같이 그 믿고 의지하더라고요. 남편이 부실해서 그랬나? 아무튼 근데 그런 기분 이해해요, 그죠? 전에 오래전에 그 샘프드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한국에서 집회를 했는데 2주 동안. 근데 그분이 떠나가실 때 정말 친아버지가 가는 것 같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가는 게 유익이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나는 시공간의 제약을 일부러 받지만 그분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너희들 속에 계시고 함께 계실 것이다. 얼마나 유익이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령님도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한대요. 계속 그 상호 의존하시고 완전히 위탁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 말씀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몸과 몸으로 눈과 눈으로 뵀으면 좋겠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괜찮아, 예수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 그죠? 안 믿네 이분들, 믿음이 없네. 예수님이 유익이라고 그래서 믿어야죠.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꽤 괜찮아요. 열두 사도들로 비교해서 우리가 또 유익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 다음에 그들을 보면, 복음서에 있는 설명하는 그들을 보면 네 번째 시작. 사도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가진 예수님의 친구들이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는 뭐 김정은이가 내 친구라며, 우리라고 안 그래, 그죠? 그 말이 안 돼. 나는 김정은이하고 친구할 생각이 없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사로를 내 친구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친구래요. 그 뭘 의미할까요? 나사로와 예수님이 친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사로도 친구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친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요, 그죠? 제자들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물론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농부다. 친구라고 안 그러실까요? 나사로하고 친구하시면서, 물론 나사로가 우리 천대 할아버지가 될 줄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당신의 제자들이 친구예요. 불림하시거나 뭐 대접을 일방적으로 받으시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요. 친구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런 수직적인 계급적인 의식으로 제자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라고? 친구 중에 한 분, 가장 귀한 친구, 예수님이요. 그 성경에 그를 우리들 가운데 맏아들을 삼으셨다는 말씀 로마서인가 있어요. 근데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맏형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 약간 생소하지만 성경적이에요, 그죠? 제가요 천국 갔다 온 간증을 가끔 듣잖아요. 근데 어떤 분 들으니까 길을 가다가 예수님하고 서서 대화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만 보이면 땅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폐하가 뭐지? 아무튼 땅에 넙죽 엎드려서 최고의 경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 간증을 들으니까 가볍게 목례하고 가더래. 근데 속으로 이것들 봐라. 예수님을 길에서 봤는데 가볍게 목례하고 지나가? 근데 나사로 보고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셨으면 친구들이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그냥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친구가 그런 게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또 천국 컬처가 이런 게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죠? 하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베푼 신방 오셨어요. 근데 한 번도 나를 깨우신 적이 없으셔. 우리 와이프를 만나고 가셨어. 근데 언제 오셨냐? 그게 타이밍이 중요해. 우리 와이프가 심히 비탄하고 고통할 때. 그러니까 안 깨우신 게 참 다행이다. 나 깨웠으면 나 좀 곤란했겠다. 어쨌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친구 이성대가 권하구나. 제가 마음은 본 뜻이 아닌데 와이프 사랑할 줄 몰라서 와이프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지 와이프를 만나서 이러고 가지만 지가 날 만나면 얼마나 명구스러울까 싶어서 간다. 이러셨을 것 같아, 그죠?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 안 하는 건데. 참 이게 믿음이야. 각대상에 섰을 때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전하라는 건 줄 알고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자꾸. 네. 다섯 번째, 같이 쓴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받고 여러 번에 걸친 단기 선기를 나가서 놀라운 성과와 영적 승리를 거두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두 말씀 시작. 72사람이 아멘. 아까 이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6장에서 사도들이 임명됐어요. 이제 9장 10장에 보면 이제 이들이 단기 선교 나가가지고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6장에 사도를 임명 받았는데 베드로가 그 중에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생각했던 말씀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최초의 고백은 아닐 거예요. 이미 사도가 되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어느 중간에 신앙 고백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것을 기록했을 뿐이겠죠. 그죠? 신앙 고백도 아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상상할 수 없잖아. 그죠? 자, 7번째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내면에는 거듭나기 전에 형성된 옛사람의 기질이 남아있어서 관계 중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게 말이 돼요? 사도님들께서 누가 제일이냐고 그렇게 싸워? 수시로 싸웠어요. 그죠? 성경 보면. 그래서 제가 한때는 하나님께 오해됐어.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다. 예수님 책임이다. 전적으로 제자들 문제보다 예수님 문제가 크다. 왜? 집합시키면 되잖아. 집합! 몽둥이 하나 딱 들고 한 번만 더 싸우면 죽인다. 그럼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속으로 싸우겠지. 그렇게 아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셔. 예수님은 절대 위협하는 분이 아니셨잖아. 그죠? 정죄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한때는 내가 믿음의 초기 때 오해했다고. 이건 아니 조폭두목도 부하들이 싸우면 집합시킬 거 아니야. 그리고 싸우면 죽인다 이러면 싸우겠어? 무서워도 못 싸우지.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자식 키우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식들이 싸우는 게 제일 부모로 힘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최후의 만차 작성까지 가서도 싸워. 누가 제일이냐고. 하기는 급하게 됐지. 예수 믿고 승천하실 것 같고 이제 후계자 임명이 가까웠으니까 여기서 빨리 자기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지. 참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도들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치. 남들 앞에 창피해서 말을 못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사도들인데. 대단해 이 사람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여러분 6장에 사도 임명 받았어요. 기억하시고요. 9장 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찼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그는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는 어마어마한 증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에 대해서 전혀 환영을 안 한 거잖아요. 우리 문 닫았어요. 뭐 음식 떨어졌어요. 뭐 물 없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54절 같이 읽는다. 시작.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리 자기들을 환영 안 한다고 불태워 죽이자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크리스찬이 사도가. 그러니까 어느 성경 보면 밑 조그만 글씨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너희들은 너희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영일까요?
살인의 영이지 뭐 무슨 영이 따로 있겠어? 다 태워 죽기 전인데. 뭐 혈기 영이나 그죠? 아, 우리 같으면 그 사람들 다 보냈다 집으로. 너 가. 나 따라올 자격이 없어. 너 재수 없어. 아, 그렇잖아, 그죠? 너희는 군대도 그런 거 있잖아. 자격 미달자는 미리 보내잖아, 그죠? 그럴 리가 없지만 꿈에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내가 예수님은 그들 다 보냈다 집으로. 아, 근데도 안 보내서 끌고 가세요. 참, 보면은요, 아,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피조물 되고 사도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가 건드리면 나와요. 팍팍. 어? 다투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아름답게 하세요? 여러분들 믿고 거듭났잖아, 그치? 우리 자매들에게 팁을 하나 줄까? 대부분의 남편은 다른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받아. 사실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의 남편들이 잘하면서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렸으니까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무지 남들을 판단하지 말으라는 말씀도 몰랐어. 그러고 보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초라해. 능력이 없어. 우리 엄마 말이 좀 세, 매서워. 근데 애들은 거기서 살아야 될 숙명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해. 했다간 뭐 되려주고 말로 밖에 참아야 돼. 쟤들이 알아. 그 정도는 사람 남께서는 참아야 된다, 내가. 그리고 참어. 상처를 받아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안 해줘도 참고 참어. 그러면서 나는 그다음에 커서 저런 엄마가 되지 말아야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어겼어. 아버지가 있으면 책임져야지. 무슨 아버지가 저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어겼어 이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자기 정체성 버리고 거짓말 믿었어. 이런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말 안 하면 안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생각하지 말자, 느끼지 말자, 기억하지 말자. 이게 내가 자주 했던 맹세 같아. 난 몰랐어. 근데 열매를 보고 뿌리를 알잖아요, 그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기억력이 없어. 지나간 인생에 기억력이 없어.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너무 도에 지나치면 그 전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필름이 끊어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왜 여기가 그렇게 까져? 꼭 넘어지면 여기가 까지더라고. 여기가 이게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때리는 거지. 그랬어. 여기가 까져. 이거 보면 알아. 아, 넌 이름도 과음했구나. 뭐 이러고. 그럼 네가 넘어진 게 아니지. 아스팔트에서 뺨따고 때렸지. 술 많이 마셨다고. 아, 나 왜 이래 이것도. 아유 참. 잘 아는 사람. 근데요, 많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엘라이자 하우스 사역을 하면서 배운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어린 나이에 지각이 부족해서 그랬겠지만 느끼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결심해서 내 기억만이 아니라 감성과 이해 능력과 어떤 도덕적인 능력을 포함한 마음의 기능이 점점 위축이 되고 굳어지고 닫아졌구나 느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와이프가 오늘 지금 안 보는 거잖아. 오전을 받고 정말 제 와이프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데이트가 3년 하는데 거의 하루 이틀 안 빼놓고 거의 만났어. 그리고 정말 와이프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딱 하고 이 여자를 안방에 딱 들여놓은 다음에 내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이제 영원히 같이 살겠다 기쁨이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 먹여 살리지? 별 생각을 다 했어. 보니까 부담감. 이 사람의 모든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주지? 남한테 뺏기면 못 살 것 같아서 잡아놓게 냈는데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참 어쨌든 뭐 아는 거니까 내가 뭐 어찌 가지고 살았어 뭐. 심할 때는요 와이프 목소리만 들어 짜증이 나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 와이프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내가 와이프가 실망할 때마다 말씀을 어기고 와이프를 판단했고 죄를 졌고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와이프가 아내라는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나에게 얘기할 때 데이트할 때 애인이 말하는 것과 다른 권세가 있더라고. 근데 이 권세가 내 옛날 그 억지로 밀어넣었던 기억하지 않으려고 물어넣었던 이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화나는 게 10%라면 이 안에 건드리는 게 90%야. 근데 난 몰랐어. 근데 와이프는 알았더라고. 함부로 그러더라고. 나는 당신 엄마 때문에 손해가 많대. 당신은 나한테 화내냐. 내가 보니까 엄마한테 화낼 걸 나한테 화낸대. 처음에는 무슨 빨 같다는 소리냐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여자들의 와이프들의 말이 90%는 맞아. 100%는 나는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게 정말 회개와 보혈로 덮여지고 치유돼서 없어진 게 아니라서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눌러놨기 때문에 살아있어. 보통 때는 의식하지 않지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옛날 것을 건드리면 반응이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고백한 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걸 의심하지 말어. 다른 여자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당신 사랑하는데 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법을 몰라. 내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존중할지를 몰라. 내가 그런 걸 보고 자라지 않아서 그게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고 그랬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모든 원인에는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있어요. 나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종이잖아요. 와이프를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해. 근데 왜 약하냐고요? 내가 지은 죄를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내 안에 그 화산같이 불덩어리 속에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 나오는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군가의 그리스도 안에 도움이 필요해. 나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 살아서 내 문제를 잘 몰라.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가족들이 아픔을 주는 건지 몰라. 왜? 크리스찬 와이프들이 착하니까 날마다 못 살게 굴지는 않잖아. 지가 기분 나쁠 때 못 살게 굴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좀 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이제 풀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 한 고비, 두 고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고 사셨겠어? 결혼 안 하셨지만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또는 성장기에 또는 가게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해결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슈들이 있어요. 이걸 덮고 살아. 이렇게 제자들 보세요. 아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사도까지 되었는데도 자꾸 나오는 거 보세요. 뿌리가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잔디를 깎아주면 처음에는 보기 좋아도 잡초부터 쑥 올라와. 이놈들이 생명력이 강하니까 잡초 뿌리를 뽑지 않으면 금방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에서 뭘 보냐면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 교회 모습이에요. 목사님들이 왜 싸워?
뭐 연합하는 거 몰라서, 사랑하는 거 몰라서, 이웃사랑을 몰라서 알아요. 알지만 능력이 없어. 어떤 부분에는. 왜? 말씀을 어기고 회개하지 않고 치유를 받지 못하고 새롭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복음서를 본 이유는 이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바로 넘겼고, 대부분의 다른 사도들은 고난당하는 또 죽으신 예수님 외면으로 배신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라고, 내 친구라고 말한 예수님의 그 친구들이 예수님 다 버렸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얼마나 급했길래 빨가먹고 도망가냐고. 성경에 써 있잖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빨가먹고 도망가냐고. 예수님 잡혀가는데, 돌아가 죽으시는데. 아니 베드로는 그렇지. 차라리 뒤에서 뒷담화친 가룟 유다가 낫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바로 옆에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가슴에 칼질을 해? 난 모른다고. 알면 저주가 있다고. 이건 저 악질이에요, 그치? 뒤에서 흉보는 건 내가 못 들은 척하면 돼, 그죠? 그 끝내 따라와가지고 내가 저를 모른다고. 참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대하셨는지 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함없는 부분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1.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신 그 순간부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단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서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단이 요구했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단의 공격이 결국은 베드로에게 유익이 될 줄 아셨어요. 그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잖아, 그죠? 우리 생각 같으면 기도하셨으면 아예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 주시지. 반응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사단아, 네가 베드로를 공격할 수 있다. 죽이진 못한다. 뭐 이런 한계를 그어 놓으시고. 근데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 왜 그랬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친구 참 좋은 점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안 되겠어. 지금 베드로가 목사가 되면 성도들 다 죽일 것 같아. 그 성질에. 그 성질에. 그래서 엄청 깨어지고 저도 별거 아닌 걸 깨달아야 회개한 다음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돌봐주고 위로하고 세워주지. 안 그러면 사람 잡겠어. 우리 말로, 그죠? 그러니까 마침 사단이 요청했으니까 오케이. 하나님은 그런 격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 보세요. 다른 성경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배신해도 자기는 배신 안 한대. 그러니까 우리 옛날 군대 말로 전우의 신체를 넘어서 베드로가 다른 동료 사도 다 죽이고 저 혼자 잘난 척해. 그러니 베드로가 꺾어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목회가 하겠냐고요. 안 되겠거든. 예수님 아무리 보셔도.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시험을 허락받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사랑하실까요?
저는 베드로를 사랑하듯이 우리 사랑하셨다고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도하셨고 아버지 보좌 앞에서 우리가 돌아오시면 돌아온 둘째 탕자를 반가워하듯이 반가워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함께 선을 이루세요. 엄청난 그 배신 또는 시험, 죄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약이 돼요. 결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학류 커리큘럼 가운데는 사도들과 베드로의 배신도 있었고요. 아셨고요. 알면서 사랑하셨고요. 그들이 그랬어야만 되는 이유도 아셨어요. 그죠? 그들 안에 워낙 자아가 강하고 그들 안에 워낙 교만이 많아서 예수님이 사도다라는 게 있겠죠. 이 자기중심주의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아신 거잖아요.